고요. 그 아주 옳은 일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참 중요합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가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곳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과 가족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은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곳,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을 개역 개정사판과 메시지 성경으로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메시지 성경입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이르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따르는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그러면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호되게 꾸짖어 노엽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이끄십시오. 아멘. 먼저 오늘 성경 6장 1절에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이르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옳은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주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이끄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옳은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옳은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이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서 6장에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것인가, 이 세상 속에서의 믿는 자의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은 여러분이 많이 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금입니다. 배에 있는 흉배는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신발은 평안 복음의 예비한 신발입니다. 그리고 투구는, 머리에선 투구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방패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에베소 지방은 바울이 가장 오래 목회한 것으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이나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30년 목회했는데요, 30년 목회한 것보다 더 오래 목회한 기간이 그 기간의 3년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쓴 편지인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인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권의 책이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글이다, 편지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가 가장 오래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점점 들려오는 소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의 영적 전투에서 패하고 있다, 자꾸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퇴보한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오래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가정이라는 진지가 단단해야지 세상에서 영적으로 이길 수가 있고요. 가족들이 서로 자꾸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소설 대지의 작가 펄벅이란 여사를 아실 겁니다. 이분은 한국은 보석 같은 나라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이 펄벅은요, 부천 소사 지역에 소사 희망원을 설립해서 혼혈 고아들을 도왔던 분입니다. 펄벅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나의 대지다. 나는 거기서 정신적인 영향을 섭취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펄벅 여사는 가족은 참 소중함을 알고 그 전쟁 시기에 가족이 깨어지고 가족이 흩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가정과 가족을 회복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또 4절까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첫째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아버지로 삼고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아니 내 아버지가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으라고 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거기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다는 말과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했는데요, 신명기서 31장부터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미련하고 지혜 없는 백성아, 그는 네 아버지가 아니냐? 그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간절히 권면했던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심을 고백하여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신 분임을 고백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든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부여하신 분, 곧 창조주로 이해했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내 아버지 같은 존재다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인 우리 같은 사람을 손으로 지어서 작품을 만들듯이,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는 다 그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우신 분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우신 분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한꺼번에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됩니까?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서 키워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헌신을 베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성경에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라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는 영원히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도 잠시 후에 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예배에서 악기를 다루고 2부 예배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 중에서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제가 그 아이를 알고 그 아이 태어났을 때 기도했고 유아세를 베풀고 있는 아이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지성이었던 고 이어령 교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자신이 병들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송광정철 선생님의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뒤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요즘은 돌아가신 아버님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서 사남매 가운데 막내로 자랐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에서는 좀 똑똑하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저에게 자신의 인생 모두를 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또한 너무 열심히 믿고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낙담이 너무 컸습니다. 마치 남자 무당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가 심하게 낙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심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섭섭함만 표현했습니다. 그때 지금 돌아가신 후에 생각하면 그때 아무리 종교가 좀 달랐어도 더 말을 부드럽게 말씀드릴 걸, 좀 더 잘할 걸. 왜 그런 생각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게요, 현재의 나를 보면서 내가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60대를 넘기고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좀 더 잘할 걸,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지금 그냥 생명만 유지하고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장모님은 김포의 요양원에 계십니다.
좀 더 따뜻하게 말씀하고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설교를 듣기 전에 부모를 잘 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먼저 우리가 사람이라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미래에 내 모습을 보는 것이기에, 지금 내가 잘 섬기면 자녀들도 나를 잘 섬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날 보고 아이들이 크는데 나를 잘 섬기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주 안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께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모는 이교도 부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부모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더 은혜스러운 것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개역 성경에는요, 가르라는 히브리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가르 왜냐하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르 왜냐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당연한 이유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륜으로 받아들여지며, 더 나아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인의 삶은 상식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신앙인의 삶은 어떠한 처지나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부모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과거의 삶이, 부모의 과거의 말이 어땠든지 간에 많은 미래가 남아있는 우리들이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한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이 상식을 벗어나면, 그래서 자신이 믿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란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앙보다 먼저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자꾸 상식을 무시하고 기본을 무시하고요, 신비를 강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가장 상식적인 삶, 기본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는 신앙이 특별한 것이 아닌 사람답게 사는 길로 여기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죽을 뻔한 그 여인을 그는 용서하였습니다. 그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상식의 삶보다 우선하는데 이것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은요, 사회에서의 신앙은 일반 상식의 기초 위에 세상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기초 위에 참된 가치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상식에 기반하지 않는 신비는 신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주 안에서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첫째이다 라고도 말했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째의 계명이다 라고 칭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은 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인 것입니다. 햇볕 같은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최용우 씨의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골에 혼자 사시는 어머니 집에 갔을 때 오랜만에 온 자식이 뭐가 그리 이쁘다고 집안 여기저기에 숨겨놓은 곡식이며 물건들을 막 꺼내놓으시며 다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아내의 고향 처가에 갔더니 장모님께서 쌀, 김치, 과일, 떡 어디 뭐 없나 두리번 막 찾아내셔서 차바퀴가 가라앉도록 차에 가득 실어 주십니다. 에구, 다들 퍼주느라 제정신이 아니셔. 아깝지도 않나들. 전에는 부모님이 주는 것 거절하느라 진땀을 빼곤 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고 보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하면서 기쁘게 다 받아옵니다.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 이제야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 여보, 이 다음에 우리 조은이와 발근이 시집가면 당신도 장모님이나 어머님처럼 애들에게 막 퍼줄 거야? 아내는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당연하지요. 아깝지 않겠어? 뭐가 아까워요? 내 딸들인데. 그렇습니다. 한 가정 부부의 부모를 생각하는 철든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한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1장 6장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자녀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4절에는 또 아비들아 부모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세 가지 질문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둘째, 너에게 준 재물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세 번째,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를 물으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교리적으로는 좀 모순이 있습니다만은 부모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가는 것이며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사상을 쇠마라는 가정교육의 뿌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쇠마 교육을 통해서 항상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자녀들에게 전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그림이 유대인들이 자녀에게 쇠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쇠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들으라, 쇠마라는 다른 의미는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쇠마 교육은 가정에서의 교육 사역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실현하는 장소입니다. 쇠마 교육은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인 이것은 테필린이라는 아주 작은 글자로 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빼어서 읽고 암송하고 빼어서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그 나라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문설주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문과 바깥문에, 이 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주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들어갈 때도 그 테필린을 끄집어내어서 읽고 또한 다시 넣고 암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세마가 가정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들이 말씀드렸듯이 누워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든든하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아주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축복의 원리가 있음을 그들은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얻은 유익은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세마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분명하게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유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위해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 돈 벌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자, 나의 달란트로서 모든 사람을 유익되게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가 다 하나의 지향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담겨있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가치를 삶에서 실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약속의 아버지, 언약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요,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어기고, 약속해놓고 어기고 수없이 약속을 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아버지, 언약의 아버지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지 높은 신, 부를 수 없는 이름만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가족 같은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애굽의 파라오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내 장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십시오. 그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반드시 부모님을 잘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이라. 옳은 일,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모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여러분에게 이르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옳은 일이고, 부모님은 그 옳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이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